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어린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같이 사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 깊이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송과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탄 찬송 세 곡 몇 곡 정도 찬송에 있는 성탄 찬송 같이 부르면서 찬송 시간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또 안 하고 성탄을 지낼 수 없겠죠. 이 찬송 4절까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로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앞쪽에서 우리 조일랜드 자녀들이 고요한 밤 거룩 싹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찬송하기가. 두 번째 찬송은 우리 지난주에 또 불러보면서 또 배워보면서 했던 저하기 잠이 들었네
그 어떤 아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지 찬송 내용인데 같이 또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대신 주님께 나다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왕구하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이 참 기쁜 소식이야 왕되신 주님께 나다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왕눈 유양 모양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 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되신 주님께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아멘. 마지막 한 곡 더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좀 이렇게 씩씩하고 활기찬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를 때는 후렴에서 엎드려져라세 3번 나올 때 처음엔 좀 작게, 그 다음 좀 크게, 그 다음에 아주 크게 이렇게 우리가 소리 내서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둘셋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들이신 아기를 보시고 엎드려져라 좀 크게, 엎드려져라 제일 크게 엎드려져라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또 이제 분위기 좀 내려고 좀 빨간색, 초록색 하면 좋겠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신경 써서 입고 오셨어요. 뭐 빨간색은 아니라도 약간 뭐 보라색, 핑크색, 넥타이도 목도리도 하고, 아니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분위기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런 복장을 입고 온다는 준비 자체에서 내가 오늘은 특별한 성탄절 예배드로 하나님 간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 드리고 그다음에 조엘랜드 순서, 특성 순서하고 설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엘교회학교에 성탄 특성 있고요. 다음 주에는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일부 때 간단하게 찬송하고 파쇄식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다 준비하시고, 용지도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추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와서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침례식도 있습니다. 1부, 2부로 그냥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형제 침례식, 간증과 침례식이 있는데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침례 다 끝나고 우리 단체 사진까지 다 찍을 거니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여는 21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신청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셨을까 했더니 이제 몇몇 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신청하기가 어렵다, 열리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테스트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는 Gmail이 있는 분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리면 거기다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카톡으로도 또 신청할 수 있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개인톡 저한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 그런 것도 난 좀 부담 귀찮다 그러면 종이로 신청할 수 없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이 신청서를 안내석에 마련해 놓고 뒤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방법으로 구글 링크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아니면 종이로 신청하든지 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 20일을 다 금식하자는 뜻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가 가능한 우리에게 맞는 그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정말 금식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새해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보자라는 그 취지로 우리가 해보자는 취지니까 되도록이면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예배 다음 주 29일 날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 1월 1일 또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새해를 맞이한 첫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떡국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떡국은 이제 그냥 저희 가정이 한번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릴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떡국 식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엘랜드 특송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일학교가 오늘 특성으로 할 곡은 그 얘기 들어봤니?라는 제목의 찬양곡이에요. 근데 가사 중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올 때라는 가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죄악 때문에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준비하고 오늘은 특별히 솔로 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사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태어나셨대.
우리 조엘 렌자들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곡도 참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봤니? 그렇죠? 우린 다 얘기 들어보고 여기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 어떤 얘기인지 우리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나오는 설교 본문을 교독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 본문 같이 교독하고 설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반기고 환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2월 25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러 있는데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12월 25일인지 그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생일을 모르냐 말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건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거는 부활이었습니다.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소위 말해서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가 시작돼서 그렇게 쭉 지나다가 기독교가 점점 퍼지게 되고 로마 종교,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신 건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거꾸로 역추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처음부터 그 관심 있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생일이 2월 1일로 돼 있는데 진짜 2월 1일이 아니라는 집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호적 신고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뭐 저희 사촌 형이 가가지고 뭐 대충 날 제 생일 저희 누나 생일 썼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언젠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일을 그렇게 꼼꼼히 챙기고 그러지 못했던 그런 시기여서 또 그런 부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어서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을 택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된 거죠. 로마 제국의 이제 종교가 제국 종교가 되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이제 지금의 유럽, 독일 쪽으로 퍼져 나가는데 뭐 어느 날을 뭐 지정해서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태양의 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섬기는 그 신이 태양의 신이 12월 25일이었다라고 해서 그날을 아예 지정을 해서 성탄절로 삼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간혹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느냐? 성경에 무슨 산타클로스가 있느냐? 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이교도의 풍습을 교회에 갖고 들어온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그 제국을 흡수해 나가면서 그 이방 종교들을 그 풍습들을 오히려 기독교의 절기로 흡수해버린 그 좋은 결정이라고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저희가 이렇게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아이들 찬송에서도 보면
대개 이제 성탄절 이야기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신비롭고 기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잉태했는데 처녀로 잉태했다라는 놀라운 신비로움. 또 어디 뭐 또 왜 거기서 아기를 출산하게 됐냐 했더니 별로 고향은 집은 여기인데 호적 신고를 번적지에 가서 하라는 또 예외적인 어떤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서 그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좀 신기한 이야기. 또 아기를 낳아도 집이나 뭐 병원은 아니라도 집에서 출산해야 될 텐데 동물 축사에서 출산했다는 또 묘한 이야기. 그래서 아기를 동물 축사 또 이제 구유라고 밥통이죠. 구유에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서 놓는 그 좀 희한한 이야기들.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했던 이야기. 그 아기에게 그 천군 천사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아기를 찾아온 목동들의 이야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뭐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탄 자체는 참 신비로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신비로움을 담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가장 주인공이라고 하신 예수님, 이 아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이야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존재길래 오늘날도 여전히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뜻을 알든 모르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축하하면서 경축을 하고 특히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로 이 날을 경축하는가. 대체 이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아기에 우리가 그렇게 축하하는가 또 예배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오늘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그 아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분이 이런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하하고 감사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기가 나중에 올 것인데 이 아기는 이렇게 이런 존재로 올 것이다 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기가 놀라우신 조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아기만 태어나도 기뻐하는데 그게 아니라 놀라운 지혜를 가진 아기, 또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Wonderful Counselor, 놀랍다. 성경에서 놀랍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참 놀라운데 amazing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랄까요, 차원이 좀 품격,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사기서 보면은 삼손의 이제 부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그 삼손의 부모가 이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묻느냐라고 나무라면서 자기 이름은, 천사가 말하기에 자기 이름은 비밀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걸 잘못 들으면 비밀이니까 안 가르쳐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밀 뭔데 비밀이야 라고 안 가르쳐줬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이름은 비밀이다 할 때 비밀은 신비함, 경이로움 이런 거죠. 굳이 영어로 생각한다면 beyond your understanding, 말해도 너는 이해 못한다, 말해도 충분히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놀라운 카운슬러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생애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생 과정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도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은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예수님 말씀은 참 훌륭하신 말씀이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은 어떻게 인간이 저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을 할까? 대표적인 게 예수님,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자기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놀라움으로 가득 찬.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신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지혜가 많으신데 그 지혜를 기꺼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탄생해서 축하하는 게 아니라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고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기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되신 아기, 지혜가 많으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그분에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조언자가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탄생을 축하하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 분위기 띄우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래 맞아. 내 인생에 지혜가 정말 필요해. 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라도 좀 불안하고 내 상황도 어렵고 뭐 어떻게 앞으로 진로,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놀라우신 지혜를 가신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아기인가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아기인데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제 mighty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하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God 이렇게 표현도 이해도 하죠. 그렇지만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신성의 의미보다는 어떤 영웅적인 의미, 또 어떤 힘센 능력 있는 장군의 의미, 히어로라는 의미에서 갓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기서는 신이 아니라 어떤 영웅으로서 어떤 사령관으로서 군대 사령관으로서 또 그런 능력 전능하신 그 예수 아기 예수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 상황에 있을 때는 지휘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휘관이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통솔력을 가지고 나가는 지휘관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절 태어났을 강고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사령관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전쟁을 싸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또 막 개편되면서 뭐 북중러, 뭐 미국, 한국, 영국,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본 그냥 눈에 보이는 진짜 전쟁도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진정한 적은 누군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런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욕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우리가 괜히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국가 간의 싸움, 개인 간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마귀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일을 주시려고 그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하고 축하하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현실을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나? 나는 어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나? 내가 대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내가 착각하면서 괜히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진짜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 그 대적은 마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야기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한 것도 좀 비슷하게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지금 아기인데 여기 child or baby인데 이 아기를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란 말이냐? 뭐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성부와 성자가 사실은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이 묘한 또 이상한 궤변을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기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어떤 신분, 엄마, 아버지, 아들이라는 어떤 신분, being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doing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다. 지금 비록 아기로 태어났지만 이분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실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역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어머니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과 가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제시고 그것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아버지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다, 해주실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아버지라는 용어 대신에 또 다른 용어를 쓰죠. 목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 우리에게 튼튼한 돌봄이 되시는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을 기댈 수 있는 분, 나를 보호해 주는 분,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런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 돌봄을 제공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차이는 분명히 알죠. 육신의 아버지는 모두 나이가 들게 됩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은 사실 자녀가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이제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완벽하게 잘하시는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인간의 한계가 있는지라 그런 것을 잘 제공하지 못했던 한 부분은 빠지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또 언젠간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우리에게 잠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돌봄을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를 또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실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는 이 아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실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예수님께 의지하고 돌봄을 받고 구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죠.
어쩌면 이 평화의 왕은 앞에 세 가지의 결론 부분으로 오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부여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든든한 돌봄을 받을 때 내 마음과 나의 상황은 평안하게, 평화롭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다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성탄 되면은 대개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찬송에도 나왔고 성경에도 나왔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다? 평화로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 항상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되면 아직도 전쟁, 분쟁 지역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평화를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어떤 외부의 상태가 안정됐다고 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라든지 갈등 요소가 다 해결되면 평화가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이죠. 우리 내면이 안정될 때 우리는 평화가 옵니다. 우리 내면이 안정된다면 밖에는 너무 여전히 시끄럽고 싸우더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안정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편한 관계,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 가운데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이죠. 또 자신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제가 이제 용서에 관한 주제 이야기할 때 또 한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는 그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것.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지금 있는 나를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또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해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해결될 때 내 안에는 평안이 넘치는 것이죠. 외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것이 편하다면 이 내적 힘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기로 오신 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해 나가는 것이 이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입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를 딴 데서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도 봐야 되고 좋은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동향도 봐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지혜를 예수님께 구합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럴 때 어떻게 풀어나갈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이 많을 때 예수님, 놀라우신 좋은 자 되신 예수님께 내가 구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이 영적 싸움에, 우리 세상의 모든 싸움에 총사령관으로서 앞장서시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실 분입니다.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기억하면서 그 싸움에 예수님이 앞장서 나가시니 나는 이 싸움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또 우리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돌봐주고 채워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것을 믿고 늘 그분께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것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 잠깐 해주실 때 잠깐 먼저 기도하고, 우리 불렀던 113장 1절 다시 한번 볼 텐데, 찬송 부르기 전에 한번 잠깐 기도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예수님께, 놀라우신 좋은 자인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 수많은 전쟁에서 예수님, 대장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세상에 필요한 모든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을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구해서 의지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나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잠깐 결단한 기도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 찬송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에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맞이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싸움이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싸움에 앞장서 나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사람들과 관계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 베풀 섬김으로 베풀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돌봄을 제공하시는 그 예수님께 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113장 찬송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지난주 광고한처럼 김경자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는 감사 피자로 손자 출산을 감사하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